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2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 일을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들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다 함께. 또 그 땅의 소산들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주를 먹었더라. 아멘. 찬송가 262장을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자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자가 취할 양식. 과연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어떠한 양식을 우리가 육신에 취할까?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 오늘날로 얘기하면 3대 성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러한 질병에 걸려 있다면은 그들은 곧 자기의 그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처방해 준 대로 식단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어왔던 모든 식사 방법을 달리하여서 이제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 식단을 새롭게 바꾸어서 먹어야지만이 조금 더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시간부터 즉시 집에 들어와서 식단을 바꿉니다. 외식하던 것도 이제 구별하여 먹습니다. 과거에 좋아했던 음식들도 이젠 일절 끊어가면서 참기 힘들어가면서 이제 식단을 바꾸어서 조절을 하며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도 내 생명을 위해서 처방이 내려지는 그 식단을 바꿔가야 할 텐데 그들의 삶은 철저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주 그들의 식단에선 이제 과거에 좋아했던 거 싹 없어지고 새롭게 바뀐 식단. TV에서도 간혹가다 나오죠. 이렇게 그들은 식사 방법과 식단을 바꾸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취해야 할 양식은 어느 것이냐 이거죠. 취해야 할 양식. 과연 사망으로 가는 양식을 취해야 할까요?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양식을 취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 보는 말씀대로 과거에는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끝나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40여년간의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길갈에 딱 도착했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정비하는 곳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넓은 약간의 그 평지에서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을 이제 다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까지 왔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첫 번째로 해야 될까?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일로 광야에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할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징표를 우리는 받지 못했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왔던 모든 20대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가고,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직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물이 들지 않은 그러한 아이들과, 또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제 매일매일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아무 일도 잘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상처가 안 울리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쁜 와중에 그 하나님의 징표, 하나님의 찬양, 그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나가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하지만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서 다니다 보면은 주일도 빠뜨릴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이 사회 여러 가지로 걸쳐서 많았던 건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마음 먹고 영접은 내가 했다면서도 내 행동이 그렇지 못했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주의전을 찾았다면은 이제 그 주의전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는 거듭나는 자, 생명의 양식을 취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 하지 않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참된 양식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에 떠나서 구할 것은 영적 양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서 세상 일을 쫓지 말라 이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육신의 일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도모하냐 이 말입니다. 도모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거듭난 자의 양식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나와 있었지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러한 현장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누워서 그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어찌 보면 평안한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상의 일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일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하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기뻐하시는 그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다.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뭐예요? 화평과 화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의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대가 속한 일에는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거듭난 자의 양식을 취할 것은, 참된 양식을 취할 것은 바로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생명의 양식, 바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나와있는 참된 양식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양식을,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썩어질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직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텔레비를 보십시오. TV를 볼 것 같으면 모두가 먹방 이야기만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떤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어느 것을 또 입을까 하는 그런 것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서 살면 어때? 네? 그냥 하늘을 입을 삼고 풀밭을 요를 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 그런데 우리가 몸을 위하여 어떤 집을 어떻게 지면 좋고, 어떤 소재를 써서 좋고, 이 육신 하나 거치고 죽으면 그 한 푼도 안 되는 그 땅에 들어가 묻히거나 아니면 태워져 없애버릴 것. 응? 과거에는 손바닥만한 그 땅이 되지만 요즘은 여따만한 상자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큐브라고 볼 수 있죠. 죽은 이들의 큐브. 그 큐브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큐브는 어찌 보면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큐브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삶의 방식을 생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있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할 때에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은 그때 심판을 또다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보세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생명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복음 6장 55절을 말씀하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하죠.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고 산대. 그게 참된 양식이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바로 말씀을 먹는 자, 말씀을 우리가 익히는 자,
되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박히면 바로 그것이고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의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아주 그게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물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봐가지고 그 사람의 하는 행위를 봐서 아, 이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구나, 아, 이 사람은 영을 따라가는구나. 겉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속아 혹시 그럴까? 아닐 거야. 사기꾼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예? 아닐 거야. 믿잖아.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아, 쟤는 만나기만 하면 어디 먹으러 갈 때 어디가 맛있다고 얘기해. 아저씨 그거 한 끼 꼭 먹어야 되나? 아, 뭐 아무데나 먹어서 이거 먹으면 어때? 간단하게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면 어때? 근데 야, 어디로 가자. 먹방들은 찾아가면서 먹는 거. 요즘엔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혼밥 먹는 거 어쩌고 저쩌고. 혼자서 밥 먹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촬영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잘 나오는 그냥 뚱뚱한 사람들 잘 먹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양문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렇다고 뚱뚱한 사람들을 내가 저가하는 것은 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눈에 보입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을 보면 여러분, 나는 자연인에 보면은 그 프로그램을 잘 보는데 다들 보면은 그 사람들 무슨 생각?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죠. 응? 세상에 이 흙을 떠나버리고 혼자 산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뭐 세상 편하더래. 세상 일을 쳐버리고 이 산에 와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니까는 병도 낫고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난 한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의 삶의 방식은 바뀌어져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바뀌게 된 것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자 누구의 은혜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인제 당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접하지 않았으면 주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내리시는 은혜를 우리는 맛보지도 못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일들이 은혜로다. 그 은혜를 기억하실 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명기 15장 15절 상반기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의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일에 우리는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들어가 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이 얼마나 이게 수지 맞은 일, 복된 일입니까? 이보다 더한 복된 일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큰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할렐루야라고 할 텐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 나의 영원한 생명을 다스리고 있는 주권하에 있는 그분의 계획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복된 일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도 기쁨을 못 느낀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당장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우리에게 물질이 생겨서 오늘도 우리에게 맛있는 걸 먹고 당장 그 한 끼 그 즐거움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초하나 궁궐에서 산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신 그곳이 천국이요, 그것이 궁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수지 맞은 일입니까? 복된 일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 우리의 큰 빚진 것을 곧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물질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죄값은 금액으로 이 세상의 물질로 갚을 수가 없는 것이,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안 돼. 과거에는 그 천냥빚이라면 목숨값이라고 해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옛날에 과거에는 뭐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들이 지은 죄를 이제 천민들에게 돈을 주고 가서 대신 가서 매를 맞고 죄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된 죄값은 돈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갚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으로 갚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종되었던 그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오늘날의 조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고 종의 멍에를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는 누구나 주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 앞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도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나 이 율법 앞에서, 율법을 어긴 자들이 죄인인 것이에요. 이 죄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죄값을 얼라당 갖다 갚아버렸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롭게 써 내려가는 것처럼 새롭게 우리의 인생길을 내 뒷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봄입니다. 이 봄은 남들은 다 좋아하겠지만 세상에 나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기분에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순절이 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이 얼마나 남들이 새롭게 봄이 펴서 생명이 힘돋는 것을 가지고 기뻐서 막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이 좋은 것들을 너에게 줄 때 너무 이것을 가지고 흥거망동하지 마라. 이것들은 너에게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인 줄 알아라.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삶의 방식을 철저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하고 찾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저절로 생길 거야. 하나님이 막 내려 주실 거야. 이것이야. 이거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생명의 양식이요. 이 양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바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주는 기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잠시 잠깐인 것이 그때뿐이. 그 시절 지나가면은 나 몰라라. 이제 전부 다들 아마 우리나라 지금 형세가 그래.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가 이제 눈치 보게 바쁜 거예요. 그게 과거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즐거움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바뀌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자리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로서의 영원한 그 자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장된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는 것 어려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해봤지만 힘들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의로 찾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일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는 구하고 찾는 것에 게을러서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잘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하고 찾는 것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앞이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됐지요. 그죠? 좌절됐습니다. 앞이 가로막혀 있는데, 길이 막혀 있는데, 구하고 찾으러 가는 길에 길이 막혀 있어.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드려라. 막힌 것이 뚫어질 것이요 닫혀있던 문이 열릴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이 있었죠.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맨처는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그래 주님께서 여호와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 장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참 대담하죠. 야, 네가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저 천사라면 그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으면 너 사람 물러가라 했더니 나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사자다. 그러면서 저 여리고성 너무 들어가지 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어떻게 돌아? 제사장들과 양각 나팔을 들고 가라. 그리고 말씀 괴를 메고 가라. 그러니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탁 들고 앞서가면서 뒤에는 이 여호와 괴를 메고 따라가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 성벽에서 볼 때 뭐할 저것들 무슨 시효하나? 저것들 미친 짓 하는 것 아니야? 안 그래? 뭐 성밖에 이렇게 성에서 내려놓으면은 행군은 멋지게 양각 나팔을 들고 탁 나가고 뒤에는 막 여호와 괴를 메고 나가고 뒤에는 그 백성들 쭉 따라 나가니 여기 위에서 볼 때는 이놈이 싸우러 온 놈들이야. 도대체 여기 구경 온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돌았어. 둘째 날도 그렇게 해라. 셋째 날도 그렇게 해라. 넷째 날도 그렇게 하라. 다섯째 날도 그렇게 하라. 여섯째 날도 그렇게 하라. 듣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 이건 맵도 이것도 무슨 소리인가? 그리고 들어보니 일곱째 날에는 양각 나팔을 들고 말씀궤를 메고 나가면서 크게 나팔을 불어라. 근데 7바퀴를 돌고 7번째 가서 처음부터 그냥 하루에서 6번까지 이렇게 7번 부처가면 한 바퀴 2번씩 돌아서 뭐 다 돌았을 거예요. 6번을 돌고 7번째 돌 때 양각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너희 백성들은 한숨을 질러라. 여러분 그거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지.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걸 믿었어. 백성들한테 다 지도했어. 알렸어. 그리고서 그와 같이 했더니 갑자기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따라간 사람들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믿으실 거예요. 그러나 믿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오늘날 우리가 구하고 찾는 길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견고하게 딱 가로막혔던 병이 있다 할지라도 굳게 닫힌 철문이 있다 할지라도 두드리십시오. 두드리면 열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갖다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될까? 하지 마십시오. 해보십시오. 의심부터 버리고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쓰고자 하는 일상생활의 생필품마저도 너희들이 힘으로 구하려고 했었어. 하찮은 것이라도.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려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더라. 겨우 요만큼 주시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구하게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하고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한 5년 동안 이거 참 이 말씀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는 것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듯이 그 구할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의 의는 구하지 아니하면서 너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세상에서는 허락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힘으로 열심히 한 것들은 세상에서는 허락해.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이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확증된 자로 살아갈 때에 주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참 뜻을 살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